또 사례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소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눈먼 노인이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알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혜정 법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너무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수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상세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눈먼 노인이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알다. 미리 갈 시간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분은 정말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 노바살님은요 1925년생이라고 합니다. 1925년생이에요. 이분은 이제 대만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분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몸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몸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요즘도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팔자가 집에 있으면 부모를 잡아먹을 상이고 시집 가면 남편을 잡아먹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듣고 애가 3살 되던 해에 남집에 민며느리로 보낸 거예요. 3살밖에 안 됐는데 민며느리 아시죠?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 집 애랑 이제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애를 보내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몸이 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18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 근데 이 남편은 하루 종일 도박에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이제 재산만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5살 때 이분이 이제 애를 3명을 낳았대요. 딸 2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를 낳는데 이 남편이 이제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딸 2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딸 2를 팔아버린 거예요. 뭐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말 노발대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 이런 남편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은 이제 아들 있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친정집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풍토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었는지 또 이제 그 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그 당시에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혼한 여자다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막 뭐 그런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도 이제 이분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누님 힘드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제가 키울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홀 단신으로 이제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뭐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들을 위해가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하면서 근근히 이제 입을 풀칠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 이제 택시를 하는 두 번째 남편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반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이 남편도 총각으로 이제 장가간 게 아니라 전처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처하고 또 8살 된 이제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이 남긴 그 딸을 자기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또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탄광에 가 석탄 캐는데 그 탄광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살 때 돼가지고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제 광부죠. 이제 석탄을 캐는 광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금술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 남편도 잘 대해주고 이분에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한 2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또 전처가 낳은 또 5살 된 또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부 금술도 좋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근데 하루는 이 탄광이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로 그 남편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남편도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딸 다 전처가 낳은 딸 2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43살 때 4번째 남편을 또 만나게 되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 혼자로서 애를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 4번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 타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내 팔자가 안 좋으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괜찮다, 이 사람 배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배 타고 나가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 괜찮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매일 붙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도요, 사람은 굉장히 좋았대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면 이쁜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사다가 가져다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또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사준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여기저기 또도로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집에 생겨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집이 생겼구나. 이제 살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그동안 하도 불행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네. 그래도 이제 4번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만하지 않겠나, 이런 남편이라면 내가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역시나 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집 나간 딸은
다시 이게 발 디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슬피 울면서 산비탈해서 멀리 집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역시 집에 왔는데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팔자가 얼마나 셌으면. 그러니까 이제 딸로서 부모한테 이제 효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유괴 사상이 짙은 그런 환경에는 굉장히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세 되던 해에 이제 결혼 생활도 17년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팔자가 이제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또 반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그냥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 되던 해에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혼자서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어요. 맨날 혼자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계속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울다 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돼버린, 안 그래도 맨날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정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또 더 마음이 불평불만이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눈도 멀었기 때문에 매일 뭐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신경은 곤두서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처가 난 딸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어머님을 자기들이 모시기로 했는데 얼마나 부정적인지 맨날 잔소리하고 신세한탄하고 막 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다 나가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전기밥솥 하나 사다 주면서 밥만 앉혀놓고 매일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배고프면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그러니까 뭐 낮인지도 모르고 밤인지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세도 많고 눈도 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즘, 이 관절염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온몸에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맨날 혼자 신세한탄만 하고 맨날 불평불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도 다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그냥 밥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사이가 좋았던 분이 누구냐면 남동생이 그 아들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남동생하고는 사이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안 보이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손으로 더듬어 전화를 하는 거. 남동생을 전화하고 딸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이제 뭐 빨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딸들이 해다 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맨날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70세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동생의 또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남동생의 딸이 이분을 만나러 와. 그러니까 그 고모가 되죠. 이분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고모님 딸들한테 이제 잔소리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딸들도 이제 다 이제 커가지고 가정이 있는데 본인들도 가정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연불기 하나를 드릴 테니까 연불기를 따라 연불만 하십시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연불 아무 연불기나 하나 갖다 사들이고 이렇게 틀어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 둘은 기독교 신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연불하는 거 보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조카한테, 아니요, 어머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편해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연불이를 갖다 주느냐, 더 신경질 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조카가 그 고모님한테, 딸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그냥 밥만 갖다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연불기 따라 연불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 5월 달에 남동생이 이제 병으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일하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남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을 컸겠어요. 대만에는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관을 집에다, 거실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 가족들, 친지들 다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뭐 5일장, 7일장 또는 보름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는 그냥 관에다가 머리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일찍 죽어야지 왜 동생 같은 좋은 사람이 먼저 죽느냐. 자기는 정말로 한평생 그 기구한 그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안 좋은 명을 타고났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이 먼저 안 죽고 동생이 먼저 죽냐면서 막 그냥 나도 살기 싫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조카가 뭐라 하냐면, 고모님, 저희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저 서방 극락세계에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고모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고모님, 제 스승님의 그 연불기를 들을 테니까 이 연불기를 가지고 틀어놓으면서 매일 따라 하십시오. 그 연불기가 바로 우리 지금 아까 연불할 때 해정 스님 그 연불이에요. 이 연불은 다른 노래 같은 그런 곡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혼자서 집에서 연불하는 굉장히 편한 그런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 연불만 틀어놓고 그렇게 연불하면 됩니다. 아버님도, 그러니까 이 동생, 저희 아버님도 그 병으로 누워 계셨을 때 이 연불기를 따라서 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던 연불기니까 고모님의 가지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연불기를 따라서 연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임종할 때가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모님을 극락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극락세에 가면 고모님 동생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목표가 생겨난 거예요. 정말이냐? 그러면 나도 극락세계로 가야겠다. 이때부터 이제 극락왕성을 발언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연불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다가 2009년 11월부터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상해졌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해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조카한테, 야야, 너 왜 요즘 왜 안 오냐? 아미타 부처님도 나를 보러 자주 오시는데 부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간다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를 보러 오신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딸 둘이 있잖아요. 딸 둘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상해졌다.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님을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검사를 받으러. 그래서 신경과도 다녀오고 신경과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내과에 가서 검사하니까 열로 하니까 몸에 뭐 여러 가지 뭐 병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병을 제외하고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혼자 투덜투덜 되는 거죠. 아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를 끌고 병원에 와가지고 무슨 이런 검사를 받게 만드냐. 그러면서 조카한테 아니 네가 나보고 연불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마저도 내 말을 안 믿냐. 조카가 연불하면 극락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극락한다고 하니까 조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보고 연불하라 해놓고 왜 내 말을 못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모,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딸들에게 새 양말을 사달라, 새 신발을 사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발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 딸들이 구두를 사준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구두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다, 이건 내가 원하는 신발이 아니다. 다른 걸 가져오라. 천으로 된 거. 네, 그런 신발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눈도 멀었고 보통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발을 안 신거든요. 당뇨병도 심하고 해서 보통 그냥 이제 양말만 신고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발을 사달라 하니까 좀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발을 사줘 천으로 된 그 술을 넣은 그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사주니까 이렇게 만지더니 이거 뭐 됐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또 그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그 옷을 꺼내놓으라. 내 침대맡에 놓아라. 내가 갈 때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 옷을 평소에 그 좋아하던 옷을 딱 꺼내가지고 침대맡에다 이래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는 그 남동생한테 맡긴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그 대만 꼬슝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리사로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한번 와라. 늦으면 이제 못 본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이라 가지고 요리사들 그때는 예약 손님 많잖아요. 한창 바쁠 때인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듭거듭 몇 번이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 날에 이 아들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도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 있잖아요. 청첩장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손자가 결혼할 때 할머님이 저 윗어른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상석에 그때 앉으십시오 하니까 그때는 시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 곧 좀 있으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동생들한테 내가 이제 갈 때 입을 옷을 침대맡에 놔두라고 내가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간 다음에는 화장을 해라. 그리고 그 이제 뼈가루는 내 남동생과 같이 묻어 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은 너희 동생들에게 주라. 여동생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래도 친딸은 아니지만 그동안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다 주고 현금은
네 큰 여동생에게 주고, 둘째 여동생, 그러니까 막내에게는 집을 주고 현금은 작은, 그러니까 둘째 여동생에게 주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유언을 다 남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손자한테는 그때는 내가 아마 못 갈 거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가고 나서도 너희 결혼식에는 내가 참석하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대요. 무슨 소리냐. 죽는다 해놓고 또 내 아들 결혼식 날에 참석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결혼식 날에 죽은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에 12월 8일 아침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음식을 아침에 이제 어머님 집에 갖다 놨는데, 어머님이 친지엄마한테 놔두라도 그 옷 있잖아요. 새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새 양말을 신고, 새 신발도 신고, 딱 누워가지고 염주를 들고, 그 상태에서 이미 왕생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미 왕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도 딱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정말로 감동해가지고 눈물만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흘린 눈물도 있고, 기뻐서 흘린 눈물도 있고, 평생 그런 고생, 그런 기과 운명을 살다가 그래도 임종할 때 이렇게 수승하게 왕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모님이 정말 이고등락을 했구나. 다시는 사바세계에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이제 극락광생에서 성불을 하게 되었구나. 극락세계 가서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고 또 성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그런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정말로 얼굴은 편안한 얼굴로 염주를 딱 떨고 이렇게 왕생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 여기서 끝났는데 뭐 뒤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뭐 그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한번 볼게요. 이분은 보통 우리는 그 일반 정도에서 극락왕생하려면 발보리심해야 되고, 뭐 극락세계 왕생해가지고 다시 중생구제하러 와야 되고,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삼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노인분 같은 경우에 80세가 넘어서 이렇게 83세인가 돼서 이렇게 왕생을 하셨는데, 이분의 번뇌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그 궤적을 보세요. 번뇌가 없게 생겼어요. 번뇌가 어떤 사람도 번뇌가 생기겠어요. 그런 운명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의 왕생의 동기가 뭐예요? 중생구제하려고 왕생했어요? 아니에요. 남동생을 만나려고. 그래서 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했지만 이렇게 수승하게 왕성을 한 거예요. 이건 뭘 설명하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락왕생 하려면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삼매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많은 복덕이 있어야 되고, 성근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수많은 조건을 갖다 대는데, 그러면 이 노보살님의 사례에 대입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보살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남동생을 만들려고 그냥 매일매일 연불만 한 것밖에 없어요. 연불도 뭐 수십 년 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을 이렇게 연불을 한 거예요. 아마 3년 좀 넘게 이렇게 연불을 했을 거예요. 눈도 안 보이지. 나가서 뭐 일할 수도 없었고,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 남은 혜정선의 연불소를 들으면서 그냥 연불을 한 거예요. 네. 이분에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아, 내 극락세에 가면 내 동생을 만날 수 있구나. 이 한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모 아미도포 나모 아미도포 나모 아미도포